제목은요, 교회 다시 세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사명이라는 단어 하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19세기 그 당시에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 선교의 개척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그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어떤 단어로 가득 차 있었냐면 그 사명이라는 단어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사명이라는 이 한 단어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 비전. 그는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이 오지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땅, 이 오지의 문명과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 아프리카에 간 처음 11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한 곳에 또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3분의 1 동안. 그에게 있어서 11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난 기간이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선교지에서 그는 항상 이 맹수와 이 맹세의 환경과 주변의 위험과 질병 앞에 날마다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선교지가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에 언젠가 한번 뜻하지 않게 이 리빙스턴이요, 이 사자에 물려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치명상으로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세계에 영원토록 회자될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정글 속 탐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명은요, 사람을 지칠 줄 모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명은 사람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쁨이 있고요, 입에는 노래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명대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과의 사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에게는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모를 뿐이지,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인간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정만 봐도 그 안에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직장에 가도
또 학교에 가도 각자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맞추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잘못된 사명이냐 아니면 정말 올바른 사명이냐, 가치가 없는 사명이냐 아니면 가치가 있는 사명이냐, 이거의 차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사명.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크죠? 예.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되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봉사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의 존재 또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과 마태복음 22장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데요.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와 이웃 사랑. 이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지금 이 코발리스 지역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이를 향해서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나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않으셔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 뭐죠?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또 뭐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뭐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세 번이나 나오죠. 함께라는 단어가요. 함께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 그리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된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 죽은 목숨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꽃이 활짝 피죠. 근데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되고요.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높이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굉장히 가치가 없고 힘들고 굉장히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향표를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방향표.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라는 그 방향을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이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높이 든다는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것은, 어깨에 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도 축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는데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참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찬양이 참 부담스럽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어느 교회는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십자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목사님께 건의하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올 수 있는 자리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만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모토로 삼으신 분 계십니까? 예.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을 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연예인 그 이상으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느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주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 주변에 남은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남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만 그럴까요? 부끄럽지만 나 자신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경해주며 나를 칭찬해주며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괴롭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나 한번 보자. 너 예수 믿지? 언제까지 참나 한번 보자.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데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또한 십자가인데 이것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온갖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핍박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렇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참여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정말 아무나 줄 수 없는, 아무나 주지 못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냥 교회 일이 세상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봉사를 고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붙잡는 자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 또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적인 교회입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비로소 진정한 그 기쁨과 참된 행복이 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고 왜 봉사를 해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기뻤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기뻤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기쁜 거였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점점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라는 것이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 이제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봉사가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 가치를 부여해주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은혜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서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봉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요, 그리고 책임이고요, 그리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봉사에 꼭 한 가지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기시지 않고 참 감사해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는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르고 살아가는 밖에 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요, 믿는 자들의 사명.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를 의미해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무 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